스님, 요 근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도 많고 이런 화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화와 함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들이 불안이랑 공포랑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과장되게 과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불안과 공포와 화와 관련된 생각을 하고 또 하고 안 좋은 시나리오들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실제라고 생각을 해서 믿어버리고 거기에 또 영향을 잘못 받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을 때 그 화와 함께한 생각들이 계속 폭주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은 그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생각이 있느냐, 이제 유익한 생각이 있느냐 하면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제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해로운, 그래서 그 이제 굉장히 해로운 생각들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는 이제 바른 사유 또는 뭐 바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바른 그릇된 생각, 그릇된 사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생각도 이제 바른 생각은 하는 것이 유익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또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릇된 생각 같은 경우는 해서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이 전염병, 코로나19 같이 이제 전염병이 있고 주변에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감염될지도 모르는 이런 이제 약간 불안한 상황. 또 그럴 때는 이 내재된 그 특히나 이런 이제 병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에게 가장 이제 근원적인 자기 이제 목숨, 자기 어떤 생존의 위험을 받는다. 그런 것도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하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 공포, 두려움, 불안, 이런 그 번뇌들, 이건 일종의 이제 환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되게 확산되기가 쉬운 그런 어떤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럴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과연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속에서 이제 자꾸 이제 결국은 화를 바탕으로 한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이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화가 커진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화가 커지면 자기 자신에게도 안 좋을 뿐 아니라 이 받는 스트레스를 뭔가 외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또 뭔가 타인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또는 그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만든 그 진원지라고 할거나 또는 원인을 제공한 뭐 사람이나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 분노가 막 이래 표출되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이런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이런 일이 왜 발생했고 뭐 어떤 문제 때문에 됐고 이런 거를 이제 그 잘 가려서 조사해 나가서 다음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중요한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 좀 객관적이고 좀 냉정하게 이루어지는 생각이 아니라 이런 분노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생각들이 이루어지는 생각들이 진행되는 것은 그 일단은 그 자신의 건강, 정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고 그 자체가 이제 우리 마음을 되게 병들게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분노가 또 밖으로 표출되면서 그로 인해서 또 생기는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불안하고 분노에 의해서 막 생각이 움직일 때는 이 생각은 해롭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멈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히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애심을 일으켜서 이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제 사람들이 위험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기를 이렇게 이제 자애 수행을 한다거나, 또 이런 상황도 영원한 건 아니니까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극복한다면 머지않아 극복될 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화를 가라앉히고, 화가 이제 이렇게 충분히 화를 가라앉히는 게 선행이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좀 더 이제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수칙 같은 거, 뭐 웬만하면 이제 좀 모임도 자제하고 또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하고 남에게 피해가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걸 잘 지키면서 또 이렇게 요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자애심을 일으키고 그분들에게 뭐 조금이나마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이런 식의 마음을 쓰는 것이 이제 좀 더 수행자답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이나 그런 어려움 같은 걸 극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불안, 공포, 화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저 어떤 분들이나 어떤 집단이나 혹은 무슨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고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화를 실어서 외부를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만연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분들께 자애를 이제 권유를 하면 어떻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냐면, 잘못한 놈들인데, 나쁜 놈들인데, 혹은 실제로 저게 잘못한 건데 그러면 저것을 그냥 덮어두고 다 오냐오냐 하고 봐주라는 이야기냐, 저건 잘못한 게 아니냐, 당연히 징벌받아 마땅하고 제재받아 마땅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내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물론 이제 이런 그 전염병이 발생한 것에 원인이 있고 또 그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이제 분노가 이래 먼저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상황 판단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냉정하지 못하고 그냥 속에서 일어나는 화를 그냥 표출하는 쪽으로만 작용이 되지,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또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냉정한 생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일단은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것에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런 것은 되게 에너지 소모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위기를 좀 잘 극복하고 나서 조금 안정됐을 때 그런 거는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려도 크게 뭐 늦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런 좀 국가적으로 되게 전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일단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좀 좋은 마음으로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지금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뭐를 잘못했고 뭐는 좀 잘했고 이런 걸 평가해서 그런 시비를 가려서 다시 이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생기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근데 지금 이제 한참 막 어떤 위기 상황인데 이런 데서 네가 잘못했고 너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또 지금 이제 이래 보면은 우리는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지금 이제 일선에 서서 그 공무원들이나 방역에 이제 신경 쓰는 사람들이 그 이렇게 뒤에서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 못지않게 굉장히 과로도 많고 내가 보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다 막 주위에서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 이렇게 너무 이제 꼭 필요하지 않은 거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되면 그 피로도가 훨씬 더 가중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과로로 지금 뭐 돌아가신 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다들 속상하고 자기 가족이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일단은 이제 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문제는 사실 누구의 자잘못 물론 이제 일이 발생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불가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했다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생긴 문제가 이제 유입되고 이런 과정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항상 애측하고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일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게 또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은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왜 일어났느냐 하고 한탄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일으킨다고 해서 문제 해결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이거를 극복하느냐, 잘 이겨내느냐, 이건 또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교훈 삼아서 또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잘 대처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지금 생기는 화 중에 되게 큰 화가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피해보고 괴로우니까 이 원인을 제공한 너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혹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법구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서 해소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그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느냐 하면은 아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남에게 화를 내면 낼수록 화는 더 커져. 더 커지고 내면의 불만은 더 많아지고 자꾸 분노가 커지면서 그게 상대에게 복수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에 이제 그런 분노는 더 커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런 이제 원한을 원한으로 해소되진 않는다. 이런 원한은 오히려 그 자애심, 내가 이런 화를 내서 나한테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나한테 굉장히 큰 고통을 주고 나에게 해롭고 타인에게도 그 괴로움이 전가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백해무익하다. 그래서 화를 내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 이제 화를 내는 것보다 아까 말했듯이 자애심으로 전환을 해서 오히려 이것이 잘 극복되도록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이런 원인을 제공한 나쁜 행위를 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그런 가보는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형태든지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어떤 결과를 받게 돼 있어요. 사회적인 지탄도 받고 또 뭐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자기도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될 거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걸 화를 낸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화를 통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도 화를 내라고 아마 하셨을 거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괴로움만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화를 가라앉혀서 마음을 평화롭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는 것이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생각이다. 하고 실제로 이제 불안하고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그 화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냉정하게 그리고 이제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이 문제를 훨씬 더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물론 이제 생계의 위협을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생존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목숨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런 위기감 같은 것이 이제 좀 불안하게 만들긴 하지만 이런 것도 다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흐름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지혜를 배우고 또 인생의 의미를 배우는 이런 쪽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이 어려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서 대처를 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뭔가 삶에 대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이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삶의 본질이라는 게 괴로운 일들을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삶의 본질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다들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 괴로움도 없었으면 좋겠다. 항상 행복했고 지금 이 좋은 상황이 영원히 지속돼서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바람이긴 하지만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한 구조에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저쪽에서 뭐 하나 날개짓 한 게 여기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또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지역에도 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예전부터 많이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면 가장 좋은데 이미 생겼고 생긴 것에 대해서 이걸 왜 생겼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소모적인 생각이다. 이거는 별로 이득이 없다. 이걸 어떻게 이런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요번에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좋은 지혜나 그런 매뉴얼이 생기면 앞으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훨씬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거지. 세상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만 되도록 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지금 코로나19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화와 같은 강력한 번뇌와 함께 생각을 이어나갈 때는 우선은 생각을 멈추는 게 유익하다고들 이제 배우니까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떤 분께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멈추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화가 나 있다는 건 벌써 이미 내가 마음 상태가 약간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데 액션을 취하면 반드시 후회가 따라요. 그러고 정확하지 않은 판단을 하게 돼. 애초에 행동이나 말이 제대로 나갈 수가 없지요. 감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더 배가시키고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화를 멈추라는 이야기는 일단은 마음이 흥분되거나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라앉힌 상태에서 마음이 가라앉고 나서 그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판단을 하면 이제 좀 더 현명하고 슬기롭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마음이 막 불안해 있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에 조난당한 사람들이 되게 두려움에 공포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막 빨리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막 가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길로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실족되는 이런 사고가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오히려 두렵지만 그 자리 가만히 앉아서 좀 이렇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그러고 나서 마음이 안정되고 나서 이제 그 상황을 대처하면 길을 또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화를 내지 말라는 거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하고 완전히 멍청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런 개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화를 바탕으로 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은 나중에 괴로움이 따르니까 우선 화부터 가라앉히고 하라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뭐 마음이 좀 그 안정된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지. 이 화가 나서 분노가 나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 그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거든. 밖에서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 인주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오냐 잘해주면 오히려 더 그 잘못된 행위를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거저거 요구만 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잘해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경험들을 하시다 보니까 자해를 보내야 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하면 계속 그렇게 자기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의 그거를 봐주라는 이야기로 착각해서 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처럼 뭐 자애심이 많은 분들도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 거지. 그 화를 내지는 않지만 또 부처님의 그 아들 라훌라 존자가 잘못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되게 호되게 질책하는 또 그런 이야기가 경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고 그냥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 그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건 내 마음을 일단은 안정되고 평온하게 만든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에게 이제 이렇게 호의를 베푼다고 하더라도 이 호의를 베푸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건 사실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더럽혀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 상대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자꾸 그러면 우리 지혜롭게 판단해서 이 사람은 조금은 이제 더 이상 계속 이런 걸 해주는 건 별로 이익이 없겠구나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또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또 이래 만약에 그 잘못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충고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충고를 한 몇 번 해줘도 말이 안 되면 그때는 또 안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화를 안 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지혜로운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히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말자는 게 이 상황을 그냥 완전히 묻어두자, 아무 관심이 없게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 일단은 지금 시급한 거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좀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그리고 또 이런 화를 낸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극복되는데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이제 극복이 되고 조금 안정이 되면 또 이걸 철저히 따져야지 어느 부분이 잘했고 어느 부분이 못했고 다음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런 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또 책임을 질 건 져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와서 그런 거 따지다 보면 이제 힘이 너무 분산되고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먹는 방법으로 자애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애 수행을 본격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자애 수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애 수행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자애 수행, 자애를 내는 마음의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단 그 자애의 마음이 가지고 이제 그 화의 위험성, 화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 화를 냈을 때 우리에게 이득될 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백해무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 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나도 괴롭게, 나부터 일단 괴롭거든, 화가 나면. 그리고 이제 그게 남에게도 큰 괴로움을 준다는 그런 위험성하고 이런 자애가 가지고 있는 이익, 남에게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행복하길 바라고 잘하길 바라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음에도 되게 큰 이익을 주거든요. 최근에 내가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대구에서 고생하는 의료진한테 이래 손편지 써서 이래 그러니까 고맙다고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걸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마음으로 그래 해주면 그 의료진들도 힘들지만 그런 걸 한번 받으면서 또 되게 감동받고 힘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선한 마음은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상대에 감동을 주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수천 뭐 돈으로 주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위안해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런 거에 유익함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익 그런 거를 이제 반조를 해보면 내가 이 자애의 마음을 쓰는 것이 훨씬 좋구나.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게 만든 그 사람들한테 화를 내기보다 우리도 그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그것이 또 언젠가는 또 좋은 쪽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화를 버리는 방법은 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남이 고통받기보다는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고 그 사람이 괴롭기보다는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길 바라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우리 마음도 되게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또 상대에게도 되게 이익을 많이 준다.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화를 버리는데 가장 큰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이런 문제 자체가 어차피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을 거거든. 그러면 이게 변하기 마련이고 어차피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 영역도 많거든. 이건 어쩔 수 없이 통제할 수 없고 어차피 어떤 제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소위 말해서 무화거든요.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화가 덜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런 마음만 가져도 그렇고 또 우리가 막 화가 날 때 아까 말했듯이 어떤 그런 화를 나게 만든 사람이라든가 이 세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좋은 일로 기부를 하고 뭐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또 화를 가라앉히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라는 것이 화가 별로 우리에게 도움될 거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잘 이렇게 그게 본인에게도 좋아요. 본인에게도 좋고 타인에게도 좋고 이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 화를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